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복을 나누어 왔는데, 이제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팔복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 나눠왔지만 하나 간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바에 그 심오한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말은 간단합니다. 단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무슨 연관을 있을까라는 연관을 지으려고 한다면 단초를 찾기가 참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제가 긍휼의 설교를 하기 전까지 내가 죄인인지 구체적으로 뭐가 죄인인지 잘 모르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분도 계셨을 거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너희가 긍휼을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고 너희가 죄를 행하면 내가 네가 심판하는 대로 네가 판단하는 그대로 내가 죄를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긍휼하지 못한 삶을 바라보십시오. 긍휼이 예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또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그 능력과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셨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긍휼은 베푸면 베풀수록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를 줄수록 뭐예요? 자신의 삶을 다 어떤 사람을 정오하고 그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삶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자기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분 때문에 어떤 자기의 그 피의식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긍휼은 긍휼을 낳고 또 죄는 죄를 낳을 뿐이죠. 이렇습니다. 긍휼을 베풀면 내가 긍휼을 입습니다. 그러나 남을 미워하면 결국은 가장 많이 파괴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고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고 왜?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상담학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왜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담학이나 심리학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께서 너희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은 최종의 심판자 되시고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실 그분께서 내가 죄를 기억하시 않으므로 너희는 무죄하다라는 겁니다. 무죄함으로 판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없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사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가능성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의 청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너는 심판을 이기는 자라고, 심판을 이기는 그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긍휼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뜻은 우리가 또 원어적으로, 팔복음 원어적으로 이 단어를 계속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익숙한 언어이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냥 뜻은 이해하는데, 단어의 나열에 이해는 하는데 그 깊은 그 단어가 어떤 용법으로 쓰여졌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에게도 어려웠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또 그런 전통들과 그 단어에 대한 자기의 언어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면 헬라어로는 카다로스라는 뜻으로 청결, 순결, 깨끗함, 더 나아가 거룩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다라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 바라보다, 경험하다, 이해하다, 알다라는 뜻을, 깨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또 1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뭔가 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해지긴 했는데, 깨끗해지긴 했는데 하나님을 볼 정도의 죄는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490장에 보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라는 찬양에 보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갑자기 음이탈을 하네. 그래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 말은 야곱이 이제 그 도망쳐 나오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될 것이라고 한 목사 사모님이었던 오하이오 출신의 작사가 제시 파운즈라는 사모님이 자신도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문득 이제 자다가 깨어서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장차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또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는 것,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지. 그러면 지금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앞으로 장차 구원받을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을 볼 것에 대해서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바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호라고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이게 크게 무리가 없고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모실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이 사이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의 이 괴리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아마 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청결함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거짓이 없는 것, 정직한 것, 그런 것일까요? 아마 이런 부분도 포함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한번 반대로 뒤집어 보면 때로는 그 이해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그것을 보면 팔복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함은 청결하지 못한 것이고 불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청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드라마가 요즘 세계에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넷 땡땡땡 TV 그리고 또 뭐 있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걸 OOT인가 그런다고 그런 아무튼 예. 거기에 보면 또 한국 드라마에 지금은 이제 아주 이제 좀 많이 그게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침 방송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방송에는 뭐예요? 소위 막장 드라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막장 드라마에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막장 드라마에 그 5가지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항상 재벌이 등장한다. 두 번째 배신과 복수가 있다. 그리고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어떤 때는 이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 여기 점 하나 붙이고 나왔는데 못 알아봐. 그리고 절대 악녀와 절대 악인이 있다. 그리고 불륜이 꼭 포함되어 있다. 자, 그 공식을 이제 아신 분들은 혹시 방송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고 싶은 분들은 5가지 공식을 잘 하셔서 한번 데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빠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불륜입니다, 불륜.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고도 볼 수 없죠.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기가 그럴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오늘 그것은 불륜, 하나님을 모셔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다.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도 어떤 주인도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힘들 때 돈이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에게 좀 권력이 있었다면 아니면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의 곁에 있었다면 예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 3개월 교통사고 때문에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왔습니다만 그때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야, 병원에서 청소부라도 알면 이게 청소부를 비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부라도 알면 그 유리하다. 그 뭐예요? 병실이 없고 베드가 없으니까 누구라도 좀 알면 이게 좀 사람을 물어 뭔가를 좀 추진할 수 있게 빨리 입원할 수 있고 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어려움을 빠질 때 돈의 물질에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권력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간 엎어진 각오를 다시 되돌리고 싶고 되돌리면 하면서 오히려 현실을 극복하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그 과거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돌아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지. 이미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죄인이었던 적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봐도 죄를 회개하고 죄의 그 쓴뿌리에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아픔들을 어쩔 수 없어 눈물을 흘렸었던 그 과거만이 오히려 더 많을 뿐이죠. 물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고 인도해 오셨지만 그때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그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미래였고 내가 그러한 고민과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멀지 않은 미래에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직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왔고 오늘 또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또 내가 왕년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지금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으면 내가 왕년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의 약속, 우리의 약속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좀 좌절을 맛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매몰되고 또 사탄이 놓아둔 그 얼무에 갇혀서 고민하는 그 순간으로 여러분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오늘 내가 이 마음이 청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두 주인을 품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야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늘 공허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내 마음의 답답함들, 공허함들, 괴로움들, 부족함들을 느끼는 그 쓴뿌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돛담배에 타고 있으면 태풍이 불어오면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큰 함대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웬만한 파도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셔져 있다면 웬만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하실까요? 그 문제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네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인데 네가 하나님을 오직 너의 구주이며 너를 죄 없다 하시고 너를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오히려 사랑하셔서 네가 긍휼을 베풀 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죠. 어쩌면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도 자기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쓴뿌리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믿음이 어느 분량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쓴뿌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분량이 크다면 이 쓴뿌리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그 쓴뿌리만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팔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신랄하게 묻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내 중심에 자리 잡지 않을 때는 내 쓴뿌리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그분께서 내 죄를 없다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가장 큰 긍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지, 어떻게 맨날 죄의 쓴뿌리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없다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기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죄뿌리를 바라보면서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청결해져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져야 되고, 오직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이유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팔복의 어느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이른다면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본 이 6가지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무조건 실천해야 되며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되어진다면 그 브로큰 바스켓의 이론처럼 깨어진 그 부분에서 줄줄줄 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부분이 이만큼 가득해져도 여기에서 터졌으면 여기서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이 터진 부분을 고치면 돼요. 여러분, 나는 뭘 고쳐야 될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기도를 다 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내가 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은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다시 마음이 청결한 자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게끔, 오히려 내가 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쓴뿌리만이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쓴뿌리도 내가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반대가 보이는 것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쓴뿌리를 발견하고 그걸 캐낼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반대만이 보이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신자나, 불신자나,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는 것도 아니라고 저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저한테 이제 통지서가 왔어요. 그 면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종교에 종사하는 자, 그래서 구분에 종교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무당도 들어가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딱 해서, 그때 나 전도사였거든. 그때 다 지우고 전도사 딱 이렇게 해가지고 냈어요. 여러분,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종교란 말이 적합한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니까 그 중에 너는 이런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인데 사랑의 종교다. 그 카테고리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많은 카테고리 안에서의 기독교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삶일 뿐입니다. 원래 한 분 계시고 원래 그분만 계시고, 그리고 그
그분만 의지해야 되며 그분만 신뢰해야 되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많은 종교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값없는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별하신 그 하나님에게 그 많은 종교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은 귀신도 좁고 이방신도 좁지만 오직 홀로 계시고 진짜 한 분이신 이 창조자 되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다른 불륜의 영의 불륜을 가지며 어떤 다른 세상의 만몬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만문이 이미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내 자아가 이미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거든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유대인도 목사도 교황도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는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신 자. 그 어떤 직분과 그 어떤 신앙의 연륜과 그 어떤 신학적 공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는 자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상관없는 자예요. 그러나 어떤 낮은 신분에 있고 세상 보기에 어떤 우스운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오직 그 마음에 충만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자이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시장에서 난자를 깔아놓고 하시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그 수고와 섬김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헌금이 그 누구보다도 저는 더 의미가 있고 더 귀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에서도 사례가 늦게 나와도 왜 늦게 주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어려운 곳에서 그분들이 한 푼, 두 푼 한 헌금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그리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 어느 것도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하나도 이 세상의 공기 한 개도 공기 한 모금도 물 한 방울도 우리에겐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꺼져가는 불씨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고 나를 팽개친 것은 결국 나 자신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정결한 그 거룩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정결함, 거룩을 포함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한 번씩 언급했던 말씀. 자, 위에 말씀을 볼 때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땅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서 있는 그 땅이, 그 땅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서 있음으로 거룩한 것처럼,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였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서셨으면 그 땅이 거룩함으로 내가 신을 벗고 그 앞에 내려가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의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그 연결선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임하였으면 내 땅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옥토가 거룩하여졌으며 기름져졌으며 비옥하여졌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쓰신 것이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땅이 거룩하여졌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설 자격이, 내가 하나님을 그곳에 세울 자격이 있는지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네 마음이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설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었으므로 네가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였고 그곳에 서셨으며 너는 신발을 벗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옷을 찢고,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선 저부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목사도 저러지 못하니까가 아니라, 그러나 저는 문득 저번에도 농담하는 것처럼 자다가도 꿈을 꾸고 정말 이불킥을 하면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집중하면 꿈에서도 나타나고 그것이 머리에 떠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큰 실수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성읍의 중간에도 이르기 전에 그를 돌이켜 내가 다시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한 번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악한 일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반대로 선한 일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무릎 꿇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왔으면 내 삶이 구분되는 삶인지, 누가 붙여준 형제, 자매, 성도라는 집사, 권사, 장로라는 남이 불러주는 것 때문에 내가 영적 예배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실천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가 우리를 불렀으므로
그 거룩하시니처럼 너희가 거룩하시니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도 그 행실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도덕적 표본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가깝게는 때로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못 갖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이 더 많아졌던 더 작은 사람이든 간에 어떤 문제에서든 여러분의 선뿌리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더 바라보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그분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분으로 그러니까 내가 청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누구도 이유를 달 수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심으로 청결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의문을 가지거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거룩한 행실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 법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늘 그 모양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러므로 너희의 삶의 모든 처음과 너희의 삶의 모든 마지막이 나의 거룩한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행실로 삶이 점철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거룩한 것이 뭐라고요? 엄난을 버리라. 가장 큰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엄난을 버리라.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주인을 이것도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고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결정까지는 내려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범을 통하여 그 길을 먼저 앞서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결정하십시오. 이미 결정하셨지만 더 담대히 결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그리고 내 세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계획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 그 삶의 그 본성의 문제들, 영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본성에 매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오늘 이 설교 듣고 내가 작정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뭐 그렇게 살아왔지만 좀 더 담대하게 살아야지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하면서 한두 달, 한 학기, 1년, 10년의 미래를 보고 플랜을 짜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어떻게 구별되어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플랜을 노트에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나의 모습과 2년 뒤에 나의 모습과 5년 뒤에 나의 모습과 10년 뒤에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어떻게 할 건지의 플랜을 여러분 짜시고 한 가지 저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몇몇 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뭐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둘만 어딜 좀 가자. 내가 가족이 없으면 안 간다. 전체가 안 가면 안 간다. 애들이 때로는 괴로울 때 있어요. 막 가면 한 달씩 가니까. 근데 뭐 내가 돈이 많아서 뭐 잘 챙겨주고 그런 것도 아니야. 뭐 레스트 에리어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화장실 냄새 나는데 옆에서 막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서 여행을 하고,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서브웨이 이런 거 이제 마트에서 휴가 기간에 이제 이렇게 하면 한 20% 이렇게 세일해줘요. 그럼 애들이 나중에 이제 서브웨이만 보고 그 막 질려갖고 한 몇 년 서브웨이를 안 먹어요. 요즘은 또 잘 먹는다 그래요. 근데 제가 여행을 떠날 때 저에게 한 가지 이제 우리 집의 시그니처가 됐지만 저 개인적인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꼭 여행을 가기 전에 저는 집을 대청소를 하고, 몇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대청소를 해놓고 가요.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역시 내 집이, 오두막이라도 내 집이 좋네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여행의 그 가장 묘미는 돌아와서 탁 채워진 방에 탁 누웠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그동안의 여행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너무 좋았고, 좀 그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겼어. 사막에서 차가 섰을 때, 이런 때 그래요. 데스밸리에서 차가 서서 참, 라스베가스의 4성급, 거기는 호텔이 싸잖아요. 그때는 한번 호사를 누린다고 4성급을 잡아놓고 1성급도 안 되는, 진짜 막 인도 할아버지가 일어나갖고 막 에어컨을 트는데 덜덜덜덜덜 하면서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근데 제가 항상 대청소를 하는 것 중에 돌아왔을 때 평안함도 있지만, 저희가 혹시 돌아오지 못했을 때 누군가는 저희 집을 와서 청소를 하고 짐을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이 목사 이렇게 살았나? 이 사람 개인 공간이 이러네? 내가 보지 못할 때 내 집을 본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저는 떠나기 전에 항상 집을 정리를 합니다. 못 돌아올 경우도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좀 무섭고 충격스러울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 이 땅에 사는 그 삶들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거라고 여러분 계획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 계획성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그 순간순간 뭐 하나님이 원하시겠지, 그렇게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내 삶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것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완전한 중심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거룩한 땅, 내 마음이 거룩한 땅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그런 삶은, 인위적인 삶들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선 땅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여러분의 그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